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 부부보다 더 다정한 부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아니, 책 제목 치고는 너무나 길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도 단순하게 짓지 않습니다. 샘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요즘의 추세예요. 난 머리털 나고 이렇게 책 제목이 긴 건 처음 봤어요. 우리 부부보다 더 다정한 부부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들 부부가 다른 부부와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매년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은 같은 대상이지만 매년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똑같이 신혼여행, 금년에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기를 지금 30년 동안 해온 거 있죠. 그래서 30년 동안 결혼 사진 찍은 것을 차곡차곡 앨범에다 담았는데, 이 앨범이 당신들의 재산 목록 제1호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니 여기 보게 되면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아니 두 사람 간에 이 사랑을 보존하고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 부부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드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30년 동안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참 재미있는 스토리, 재미있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들 부부의 노력,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들 부부보다 더 다정한 부부가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 수양회를 가고 인카운터 수양회를 가게 되면은 마지막 날 치르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 수양회 가고 인카운터 수양회를 가게 되면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성령 수양회는 1박 2일이고 인카운터 수양회는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입니다. 어쨌든 3박 4일이 되건 1박 2일이 되건 마지막 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수양회 가서 뭔 줄 아세요?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 시간을 반드시 갖는가 하면 1박 2일 동안 받은 은혜가 있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내가 경험한 성령님이 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거기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세 부분으로 역력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듣는 거기 참여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무관심 그룹이 있습니다. 마음에 팔짱을 끼고 꿈 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뭐 쩔룩쩔룩대고 왔던 사람이 뭐 공중공중 뛰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노라고, 부축받아 왔던 사람이 2박 3일을 성령 수양회를 하고 인카운터 수양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다리 만져주셨다고 하면서 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참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심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나도 저런 경험, 저런 체험을 좀 나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안 오나 해가지고 부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정들,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무덤덤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저랬지, 나도 옛날에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전과자 그룹이야. 요걸 가리켜서 전과가 있어. 옛날에 벌써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근데 현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과거 용자의 전성 시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과거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그 세 번째 반응을 보인 그룹들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뜨겁던 열정들, 그 뜨거운 믿음들 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여기 첫 번째 우리 반응을 보였던 무관심 그룹들, 이젠 제발 좀 관심 좀 가지셨으면. 아니, 믿음 생활 앞에서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왕 믿음 생활하면 나도 좀 영적인 세계를 좀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믿음 생활, 그럴 것이다와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내가 직접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과는 이건 천양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관심의 그룹들을 향해서는 좀 관심 좀 기울여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러움, 안타까움 내지 부러움의 반응을 보인 그룹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나도 저런 경험을 가졌으면, 좀 부러워하면서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신년을 신앙 원년 삼읍시다 라고 정해 보았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해의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한 날은요, 태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태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반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출애굽을 한 그 달로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을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3월 5일인데 3월 5일을 1월 1일 삼으라고, 달의 첫날, 첫달, 해의 첫날, 첫달이 되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월은 3월이지 어떻게 3월이 1월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달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셨을까요? 왜 출애굽한 오늘 이 날을 달의 시작 아니면 해의 시작을 삼으라고 하셨느냐? 일반적인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달력을 따로 갖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셨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나를 기억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었다니까요. 출애굽기 앞부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2장을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었는데 거기 5장부터 11장 내용까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밀당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와 바로 왕 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밀당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밀당이 결렬, 소위 말하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뽑아듯이 넣는데, 그 히든 카드가 뭐예요? 장자 죽이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그 강팍했던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그야말로 끌어낸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2장 한번 3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2장 39절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난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거예요.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낸 사건이었어요. 자, 왜 바로 왕이 쫓아내고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을까요? 430년을 잊으면 안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리 종살이 노예살이라고 하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적응하고도 남음이 있는 시간, 얼마든지 그런 환경은 그런 환경대로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430년간 동안 애굽에서 출세한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요, 마음과 삶의 안정이 되어가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잘난 남자, 잘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애굽인과 피가 섞인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버젓이 가정을 꾸린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특별히 아직까지 종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인과의 각별한 관계 속에 있는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종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감행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험하기 좋아하세요? 모험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대로 지금 안정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무슨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다음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추방하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 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되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참 치밀하신 하나님,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5일입니다 15일. 여러분, 음력 15일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 때는 음력 15일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했더니만 오곡밥이요. 오곡밥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음력, 그러니까 15일은 보름날은 그저 오곡밥, 그저 나물에다가 오곡밥 먹는 날이 아니고요, 캄캄한 금음날 밤과는 전혀 대조가 되는 밤이에요. 밝은 날이에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남부여대가 뭐지요? 남자들은 막 짊어 메고 여자들은 이고, 그리고 딸린 자식 새끼들 또 막 그렇잖아요, 들쳐 얻고, 그리고 많은 소와 양떼를 몰고 나오고. 자, 그런데 캄캄한 금음날 밤 같았으면은 횃불을 들어야 되잖아요. 횃불도 아니, 남부여대 했는데 이미 벌써 남부여대 해고 자식들 어린 것들 있고, 더군다나 지금 양과 소를 떼를 몰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또 한 손에다가 지금 횃불을 들고 나와야 된다?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디데이를 정하실 때에도 15일을 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연적인 빛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 더군다나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 홍해 바다가 길을 냈다니까요. 양쪽의 물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셨다니까.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었다니까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름입니다. 보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아, 홍해 바다 가운데서 구원받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연 그잖아요, 빛을 통해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도록 보름달을 하나님께서 택해 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 이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름 만에 잊어버립니다. 이 건망증 치고는 이런 건망증들이 없는 거예요. 보름 후에는 어떤 행태를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쏟아놓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딴 짓들 하고요. 아니 지금 애굽이 어떤 곳인데 다시 지도자 모세, 인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고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하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 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력을 바꾸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서라도 지금은 3월이 아니고 4월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오늘이 해의 첫 달, 첫날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달력을 바꿔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그렇게 큰 비중, 큰 무게, 큰 가치를 두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저 뭐 예배당에 그냥 출입하다 뭐 어느 순간 뭐 구원받을 수 있겠지, 구원받을 날이 오겠지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지.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확신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이렇게 출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짬밥수가 모이게 되면, 짬밥수가 채워지게 되면 뭐 구원받는 날도 오겠지라고 하는 정도지,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과연 산부 예배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라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가볍게 생각하는, 여기다 엄청난 무게를 두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달력을 바꾸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중고등부 때 참 뜨거웠어요. 주일학교 출신인데 중고등부 때 그래도 교회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총동원 주일 안 하고 우리는 총력 그잖아요. 우리 그 축제 주일을 합니다만은 총동원 주일 때에는 애들이고 학생이고 어른이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애들은 애들을 전도하고 학생은 학생을 전도하고 어른은 어른을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학생 때 굉장히 뜨거웠던 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 이놈들이 뭐라고 저를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놀렸는 줄 아십니까? 야야야, 째째해서 교회 안 나간다, 째째해서 예수 안 믿는다.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아 그러면 저도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래, 1원은 11조하고 구원이다 이놈. 10원 중에서 왜 구원이냐고? 1원 11조 했다. 1원 11조하고 그래서 구원이자, 구원받아, 구원받자 뭐 이렇게 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아이들 보게 되면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해도 콧방구도 끼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게 그 아이들, 제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다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얼마만큼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달력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고 달력을 바꿀 만한 무게, 그만한 무게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달력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의 달력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우리 교회가 신년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또 신년 중에서도 사순절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가장 본질, 아주 기본을 터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순절을 여러분 신앙 성장과 성숙을 해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이 사순절에 담겨져 있는 그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엔조이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년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 원년을 삼고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신앙 원년, 믿음 원년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은 막 30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50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10년 아니면 몇 년짜리도 있을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자가 많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 양이 중요한 거 아니다.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느냐, 얼마나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할 따름이지. 모태신앙 출신이라고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모태 지금 모태신앙 그 자랑할 거 못된 떼버리세요. 지금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떼버리고 오늘 금년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믿음 원년 선포하고 신앙 원년 삼으라. 이게 바로 달력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점으로 달력을 바꾸라고 하셨을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린 제에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졸업생들을 글쎄 앞에 놓고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지금 끝나기 위해서, 끝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인 졸업생들 향해서 뭐?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콧방구를 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제 몸에, 제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한 것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였어요. 신학교 가면 다 배울 것 같지요? 다 안 배워요. 목회 현장에, 지금은 커리큘럼이 굉장히,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우리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신학교 딱 졸업하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제 정말 배움이 이제부터 현장에서 시작, 배움이 현장에서 시작, 신학교에서 배움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졸업하는 그 순간, 이제 목회 현장에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배움이 시작이 되는 거 있죠. 야, 이게 목회가 장난이 아니네. 신학교 4년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되긴 뭘 다 돼요. 막막한 거 있죠. 이게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님을 정말 내가 아직 피부로 실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 생활을 마감한다는, 노예 생활의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내용이지요. 지금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있는 내용인데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지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출애굽 유월절이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식사 문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하게 되면 여행객들 중에 한국 여행객들이
최고로 환영받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자마자 반찬부터 집어 먹으면서 빨리 먹고 그냥 자리를 비워주니까 또 다른 손님을 받기엔 너무 다른 나라 여행팀들은 들어가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그 시간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담소하고 하면서 마음껏 음식을 통해서 서로 마음껏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 이거 채우기 위한 거 그 이상도 들어가자마자 막 빨리 해가지고 음식을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나라 여행객들 가보게 되면 하나씩 나오는 음식을 한꺼번에 갖다 놨습니다. 하나 먹고 또 나오고 하나, 이거 못 참습니다. 그냥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식탁에다 그냥 한꺼번에 왕창 차려놓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푸다 먹고 그냥.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음식 시간이 굉장히, 테이프 놓은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장 3시간까지 막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음식 먹는 자세도 우리는 고추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음식을 잡수실 때 거기 난외주를 보게 되면은 누워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저 사람들 식사할 때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고, 그죠? 기대고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빵 뜯어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빵 뜯어 먹으면서 음식을 엔조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6월절 음식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서서 먹어라. 누워서 먹지 말고 일어나 서서, 또 어떻게? 급히 느긋하게 먹지 말고, 분명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졸업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건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종점이 아니고요, 이건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걸 교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하면 다 끝나는, 아니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출발점, 성화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종 생활했던 애굽 생활을 끝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자,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요정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러면 그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뭐예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40년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그럼 광야 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광야 교회의 핵심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달력을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40년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 뭐로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기 위해서? 절기. 그럼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자, 이제는 8장 1절로 한번, 5장 1절이 아니라 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신 목적이 뭐예요?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시면은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12번. 계속 지금 밀당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지금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40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과정, 서비스하고 월십하고, 그러니까 예배,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40년 동안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배에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나는 과연 예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건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력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지금 익혀주고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멀쩡하게 지금 세상적으로 태양력으로 지금 3월달이고 4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예배 우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달력을 바꿔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피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뭘까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속,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분수령,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장이 여기 바로 12장이에요. 12장. 그러니까 구원의 책인데 그 구원의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장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여기 12장이에요. 12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묶고 있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의, 그렇잖아요, 쇠사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애굽 내에 있는 장자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을, 그렇죠? 어린 양을 준비한, 가족당 한 마리씩이에요. 어린 양,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했어요. 자, 그 양도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벌써 4일 전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절대 날 것이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구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한 가족이 다 먹어야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로 소각시켜야만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기 전에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받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죠? 문설주, 들어가는 문설주에 바른다든지 문 임방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것도 되고요,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처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복음서야. 여기 지금 복음의 오리지널,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신약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옴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13절로 이제 한번 돌아와서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자, 저게 13절 23절 한번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22절 23절 한번 가보면 더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를 보고 그냥 패스해 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문자로는 유월 한다라고 하는 얘기. 유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패스해 간다는 걸 패스오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뭔가 하면은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집안에 어떤 사람이 이 집안에 들어있느냐, 악인이냐 선인이냐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애냐 어른이냐,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냐 아니면 부지런,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흉악범이냐 아니면 괜찮은 사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문인방에 좌우 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는 집은 사는 것이고 피가 없는 집은 죽는 거예요.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로 따지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괜찮게 사는 애굽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절대 묻지 않는다니까요. 다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나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뿌리노라. 성령이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보세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얼씬거려요? 아니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어디 껄떡거린단 말입니까? 보혈의 그렇잖아요.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별똥파리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나를 뒤흔들고 찢고 까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구멍난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스스로가 보혈을 선포하세요. 보혈의 피를 뿌리노.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보혈의 우산으로 우리 가정을 덮어달라고 성령님께 중보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피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달력을 받고 이스라엘만의 달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달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이건 구원파 질문입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구원파 질문입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내가 깨달은 날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똑같은 날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의 날짜를 마음대로 정하겠다고요? 인본적이죠, 인본적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언제 받은 날짜를 깨달은 날, 벌써 구원 사건은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된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예배의 진수, 예배의 감격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KBS PD, OPD하고, 아니 EPD하고, 그 다음에 9TV EPD는 2부에 왔고, KBS PD는 여기 3부 예배 왔었는데, 이분들이 방송 거기 제가 그 녹화를 하러 갔더니만, 목사님 그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제가 많이, 내가 아프리카에 7년 동안 선교사로도 갔다, 부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딸려가지고 끌려가지고 자기도 7년 동안 아프리카 갔다 왔던 선교사라는 거예요. KBS에서 잘 나가는 PD,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9TV 국장 얘기가 아니고요, 베스트 10 가운데 남북교회 예배를 베스트 10 예배 가운데 하나로 자기가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건 9TV 국장이고요, KBS OPD라고 하는 EPD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처럼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자기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물들 당신 자신이 직접 보내줘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좀 힘을 써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진수, 예배에 대한 감격을 언제,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기서 내 인생 끝나도 좋다, 그런 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보혈의 능력의 효력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과거 완료 시제를 제가, 이게 현재 시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에요. 과거 시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 시제를 현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게 사순절기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신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50년이라고 하는 거 떼어버리고 금년이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 교회 원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비전이 있고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미 타성에 빠지고 이미 금강석처럼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금년을 믿음 원년, 신앙 원년을 선포하는, 그래서 더 이상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